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엿을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를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신실대를 명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거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세상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창조주를 모르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모르고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 어떠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제대로 인생을 살 수도 없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맨날 그렇죠. 물질과 또 사람과 또는 그 사랑으로 표현된 그릇된 그런 잘못된 사랑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꿈꾸고 또 어떤 사람 의지에서 내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그러는데 참된 위로와 평안과 행복은 거기에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와 참된 복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은 그 올바른 생각, 특별히 창조주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됩니다. 어긋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가 그렇고 또 교회사가 그래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긴장이 있는 그런 단어 사이에 살아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승리는 왔지만 완전한 승리의 완성까지 우리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사랑과 정의, 공의. 사랑과 공의. 이것도 한 말 같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좀 긴장감 있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재림의 때는 뭡니까? 임박과 지연. 곧 올 것이다. 더디다.
이런 긴박감에서 살고 있고, 어떤 교회사를 보면 뭡니까? 금욕과 방종. 교회사 역사를 추적해 보면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방종, 이것이 계속해서 대풀이하게 나타나요. 둘 다 악한 겁니다. 금욕이 굉장히 극단적인 금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육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뭐 14만 4천, 그리고 1000, 만만, 1000 이렇게 나오는데 다 상징하는 거고, 그 상징 7을 잘 이해하면은 요한복음이 거의 잘 이렇게 잘 해석이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수, 그리고 충만한 수, 그리고 보편적인 대표성을 가진 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7 교회, 7 나팔, 7 대적, 7별, 7 교회, 이런 것들이 나올 때, 7이 그냥 7명 이렇게 나올 때 1, 2, 3, 4, 5, 7을 말하는 그냥 숫자의 아랍의 숫자의 그 개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뭡니까? 완벽함, 충족함, 보편함들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딱 읽으면은,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를 읽으면은 다 이해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계시록에 쓰여진 그 묵시문학 자체는 그 대적자들이 이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그 로마 정부가 이걸 그를 완벽히 이해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육육으로 표현한다, 적그리스도로 표현한다, 이런 걸 알면은 가뜩이나 핍박이 심한데 더 핍박하고 더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반대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숨겨져야 돼요, 의미가. 그러나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서라고 에스겔서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상징과 비유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는 순간에 그들에게 명확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상징 가운데 또 문자와 그 사이에서 잘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이해가 되는 그런 계시록 묵상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 이름을 제가 찾아봤는데 미국의 릭 월렌다라는 그 2012년도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이렇게 외주를 건너기 성공한 사람. 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그 장대예요, 장대. 이 장대를 왜 잡습니까? 균형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것을 걷는 위해서 필수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그리고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그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불필요하고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나오는데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줄 알아요. 그건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더 깊이 봐보면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 주의 날을 우리가 지키는 줄로 생각하죠. 1차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뭡니까? 그 속에 있는 잠겨있는 그 안식의 개념을 온전히 알고 지키면은 그 주의 날이 우리를 지켜요. 이렇게 믿지 않고 이걸 하는 사람은 뭐 저렇게 굳이 힘든데 그냥 저렇게 장대를 잡고 어렵게 힘들고 하지, 이게 무거워서 나중에 보니까 뭐 어깨에다 매더라고요. 끈을 연결시켜서. 성경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 극단적인 금욕과 극단적인 방종,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굉장히 줄타기 하고 있는 그 개념, 그리고 많은 그 이단 사상들이 나온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아요. 각 교단별로 다 위치가 달라요. 개인적으로도 달라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흐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가 되죠. 그 공로주의로 빠져요. 그 중세 1000년 동안의 그런 빠지고, 하나님의 주권, 칼빈이나 개혁주의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갔을 때는 거기에는 뭡니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전적인 탓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명령하는 대로 붙잡아서 알아가는 것. 말씀을 균형 있게 올바로 해석해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도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말씀의 용도가 우리를 얽어내고 우리를 막 거추장스럽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리 워렌다는 그 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잡은 거예요. 잠언서 4장 27절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에 이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과 굉장히 대조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들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서 보니까 내 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이라는 말을 이렇게 빙자하여서 빌미로 했지만 사실은 얘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다. 왜 제가 이걸 말하냐면 그 다음부터 주님의 나와요. 불법을 했다거든요.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일이잖아요. 아마 이런 분들이 요즘 세상에서 목회를 하면은 대박납니다. 능력이 막 나타나고 권능이 막 나고. 근데 제가 많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폄훼하고 다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는 불법이 있다는 거 보면은 내가 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내가 했다는 거. 내가 기도하니까 병났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교회 부흥하고, 내가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내가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내가 전도하는 교회에서 몇 명이고, 내가 헌금해서 교회들이 막 이렇게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불법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셨다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교묘하게 주의 이름이라는 것들을 넣으면서 그 미명에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크고 화려한 게 다 나쁘진 않아요. 많은 권능, 큰 믿음 그걸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건 그것도 지나친 거예요. 그러나 많고 크고 화려한 것 속에서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면서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중세에 뭡니까? 면죄부가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게 한 거예요. 크고 화려한 성당을 지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돈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한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많고 온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뭡니까? 인간의 야망과 욕심과 인간의 그 자기 과시, 자기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 예수님이 뭐 주저함 없이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게 좀 굉장히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 탁 마음이 와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주님 앞에 어필하고 싶겠어요. 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 곁에서 왕노릇 해야 됩니다. 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한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공급해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들이 망각하고 있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크고 화려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신구약 전반적으로 다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뭔가 모자라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불법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은 뭔가를 모자라다, 하나님 뭔가 부족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뭡니까 모독하는 거예요.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충만한 분이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창세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막 들여가지고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 우리의 정직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며 드리는 예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선한데 그 사람이 큰 하나님의 쓰임 받아가지고 큰 거 드려. 하나님 받으세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할 말이 많은데 모 교회에서 뭐 예배당 인테리어인가 뭔가를 하는데 헌금이 많이 필요했는데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장로 50명이 세웠어요. 50억이 그냥 이게 우리가 종교개혁이 뭐 이렇게 뭐 500점 짓다 하는데 우리 안에 그 인간의 공로주의가 팽배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런 데는 꼭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문화가 있죠. 뭐 교회마다 그걸 어떻게든 미워할 수 있겠지만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는가? 크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이유가 누가 보면은 적은 무리여 여러분 뭐 작다고 또 뭐 굉장히 과와 과부와 약자라고 하나님 다 그들을 편드는 건 아니에요. 모든 병자를 다 편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뭡니까? 작은 자로 사는 거, 약한 자로 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작게 태어났는지, 왜 그렇게 무능하게 태어났는지, 왜 한 달만밖에 태어났는지 그들이 항변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항변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서서 진실 되신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높여 과부에 두렸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했던 뭐 냉수 한 잔 하나님 그거를 잊지 않으세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 전에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뭡니까? 듣는 자, 읽는 자,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마카리오스, 복주시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한계시록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있어요. 그래서 죄인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죄인된 관점으로 있는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양극단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내용은 달라져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단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여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저주와 공포와 멸망과 분노의 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다른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뭡니까? 소망과 격려와 위로와 환희와 승리와 복된 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책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라오디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북교회가 다 뭡니까? 책망이 없어요. 근데 둘 다 뭡니까? 가난한 교회, 약한 교회. 아이러니하죠. 근데 뭐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나 뭐 보면은 부자 교회, 부족한 교회 없는 교회가 나와요. 우리는 굉장히 그걸 동경하잖아요.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17절 보면은 이제 우리 17절 보면은 뭡니까? 내가 말하기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하면 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다 그걸 동경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실상은 주님은 달려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7교회를 대표해서 빌라델피아를 할 때 난 여러분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가치, 주님께서 판단하는 그 판단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은 교회가 어떤 교회를 기뻐하는가, 어떤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어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말하고 계시는가를 말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너도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많은 선생님이 와서 막 북적북적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표면적인 그런 현상은 주님의 기쁨과 칭찬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많고 부유하고 풍부한 교회들은 다 책망이 세게 나가요. 서머나 교회 가난한 교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뭡니까? 능력이 작은 교회. 여기서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편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 그를 예수님이 가졌다는 것으로 대부분 다 석학자들이 여기를 갑니다. 물론 소수에게는 있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뭡니까? 천국에 관한 전권, 천국에 관한 모든 이 출입의 모든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게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종훈아, 내가 너 행위를 안다 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것이 희망적인 메시지, 기쁨, 당연히 연주해주다는 거죠. 내가 한다. 그렇다면 주님,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뜨끔, 막 모르게 지금 어두운 데서 지었던 막 제가 주님 그걸 안 이렇게 받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너를 안다 했을 때 여러분 다 위로를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얘기를 한다 했을 때 주님 아시군요. 이 나의 답답함, 바보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답답함 주님께서 아시는군요 했을 때 그것에 막 울음이 쏟아지고 막 감동이 있는 그런 성도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항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많은 능력을 주고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저 교회는 저렇게 많은 사람도 모이고 돈도 남아 돌고 크고 화려한데 왜 우리 이렇게 정말로 구차하게 세상 사람 보기에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컴플레인 하거나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그 위치에서 뭔가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그들이 뭘 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걸 충성스럽게 지키는 거예요. 뭔가 그들이 뭐 선지단으로 하고 뭐 큰 능력을 행하면서 권능을 행하고 어마어마하게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스님 중에 기본이고 기본이에요. 그리고 뭔가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배반하지 않는 것 잘 드러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뭡니까? 그 환란과 배교의 때가 오지 않으면 그 드러나지 않아요. 남들이 어떡하든지 말씀을 지키는 것, 순전하고 진실된 충성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말씀을 지키면서 그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도미티안 시대에 그렇게 많은 박해가 쏟아지고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배반하잖아요. 주님 그걸 보는 거예요. 이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겉으로 어떻게 많은 것들이 표현되고 그들은 어찌 보면은 조그마한 모습으로 그냥 그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기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주님께 받은 것도 아니고 큰 베드로 성당을 지어서 헌납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것들을 모여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묵묵하게 말씀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이들에게 핍박했던 자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핍박당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릎을 꿇게 하겠다. 내가 그들이 그 기세등등한 그들이 너희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주님 사랑한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있어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많은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마어마한 크고 화려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겉으로 보여지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우리 교회를 무시하고 그 작은 무릎을 무시하고 권체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큰 교회에 있는 작은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주님의 눈은 뭡니까? 그들을 향하고 있어요. 몇몇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면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는 뭡니까?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의를 가리키고 주의 나를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주의를 지키고 그들이 주님의 섬김과 헌금을 지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경제관이 그 아이를 지키고 그런 시간관이 그 아이를 지키고 그런 날짜관이 그 아이를 지키고 그런 가치관이 그 아이를 지켜요. 네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 내가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네가 나의 말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실험할 때라. 내가 속효니 내가 가진 것을 뭡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진 게 있었어요. 가진 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무리도 있고 뭔가 중요한 것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까 말씀, 올바른 말씀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들이 화려하게 보이지 않고 크게 보이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 면류관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상급이, 너의 영광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지역은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 지진이 잦았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은 그 곳에서 그러한 우상의 성전이라는 것들이 무너져가지고 기둥이 바깥으로 나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의 기둥, 뭐 작은 능력, 그들은 기둥같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때에 뭡니까? 이 환난의 때, 배교의 때 그들을 주님의 기둥, 하나님의 전에 기둥으로 세우고 뭡니까? 다시 밖으로 드물지 않겠다는 것은 어떠한 지진이 그들을 힘들어도 그들이 굳건하게 내가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일곱 교회의 칭찬과 책망과 또 이렇게 권면과 상징들을 한번 해보기로 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가치가, 주님이 교회를 볼 때 어떤 걸 보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칭찬하는지. 칭찬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가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관과 세상이 말하는 교회와 모습 달랐다면은 바꿔야 됩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심판의 날에 주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판단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뭔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엄청나게 큰 것을 드려야지 뭐 이렇게 물론 그것이 올바른 마음과 또 올바른 중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으니까 내가 즐거이 드린다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고 얼마든지 그걸로 많은 사람을 또 세울 수 있지만 그런 마음 없이 그러한 드려지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큰일 했다고 주장하는 거 주님은 그를 모른다고 말해요. 명백한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드러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주목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뭐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아주 작은 능력 있는 자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멸류관 있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고 내가 속히 와서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와서 너에게 멸류관이라는 선물을 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화려하지만 믿음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 그들에게 줬던 주님의 그 벅찬 감격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전드리겠습니다.